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지역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골 지역으로, 시골에 있는 가정으로 위탁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문학 작가인 C.S. 루이스의 가정에도 4명의 아이들이 위탁되어져서 이 C.S. 루이스가 아이들을 돌봤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나누고 있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잘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숨바꼭질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집에서 아이들이 잘 숨는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옷장. 바로 옷장 안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옷장 안에 이렇게 숨어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아이들에게 옷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 옷장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란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지. 그 세계는 아주 나쁜 마녀가 다스리기도 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다. 왜냐하면 정의와 평화를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왕, 사자 아슬란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랑과 정의와 우정과 이 평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이 C.S. 루이스라는 작품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죠. 바로 나니아라는 나라이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동화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옷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이 옷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옷장이 아마 그 다음부터 아주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은요, 이 옷장과 비슷한 장소에 숨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시편의 제목을 살펴보면은 시편 57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후에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단지 숨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어보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하리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며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뭔가 자기 자격을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재앙들이었을까?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 재앙들을 파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었는데 무엇을 피해서 숨었냐면 사울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죠.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한 번을 피해도 끝이 나지 않고 두 번을 피해도 끝이 나지 않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그 생명의 불씨를 다 꺼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나 끝까지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세로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상황들이 찾아올 때 문제가 한 번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치 이런 그 파도와 같기도 하고 인생 스무고개와도 같아서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좀 피해서 숨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옷장에 대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피난처. 그냥 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피난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 57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길어서 제가 좀 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신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 자,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 단체로부터 소식지가 전달이 되었는데요. 국가 부도 상황 속에 있는 스리랑카의 국민들, 시민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매주마다 들려오고 있는데 폐허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의 시민들. 지난주에 영국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죠. 영국의 새로 부임한 총리가 최단기간 만에 퇴진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그런 집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에 신곡이동 통장님으로부터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 서신이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사를 한 명 추천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묻혀서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들을 줘야 되는데 이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참여해달라는, 그래서 명예사회복지사를 한 명 추천해달라는 그런 사안이 왔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문제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느냐.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높당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장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원수에게로 피하면 혹시 안전할까 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쳐보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칩니다. 아둘람굴로 모압 땅으로, 헤레스풀로 그일라 지역으로, 십광야로, 마은 황무지로,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 동굴로.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찾은 피난처는 어디였을까요? 자, 비록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어디로 가든지 그는 변함없는 피난처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간접적으로 그가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자, 그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이 어떻게 피하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펼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건져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과 관계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듯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요, 말씀 붙잡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가 말씀만 붙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3절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파멸당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찾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이십니다. 지존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지존은요, 절대 주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군주임을 뜻하죠. 자, 지금 자기 생명을 찾는 사울 왕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 다윗을 찾으려고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의 권력을 초월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있냐? 근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2절 말씀 가운데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가 찾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3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3절 가운데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다 그래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이 다윗을 이 상황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구원자가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성품 그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것은 때로는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런 게 믿음일까요? 자,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절박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물 위에 떠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 생겨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행위가 곧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래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삶으로 증거를 얻어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삶의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들. 단어들이요. 사자들, 또 불사르는 자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다윗을 삼키려는 자들은 사자와 같고 그들의 이빨과 혀를 보니까 창과 화살과 칼이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명백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드러내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살며와 누웠으니라는 단어예요. 지금 무장을 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군인들 틈에서 그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의 삶이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나는 평소 때와 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찾아오면요, 불안하고 밤잠 설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상황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산다, 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지난 주간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야,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산다, 잔다, 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아주 고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기 상황 속에 일상의 삶을 사는데 찬양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도록 고요한 일상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상황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둘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본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올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 삶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영혼이 뭐라고 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해요. 지금 그가 당하는 재난의 상황을 보면 무엇을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용감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질투한다는 것이고, 이 순간 그에게 죄가 있다면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게 죄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 주일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아둘람굴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면 아둘람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당시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하나가 되었어요. 참 깜깜합니다. 혼자서 도망치기도 어려운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지금 같이 우리도 살자고 그러고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작은 상가 개척교회 어떤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주중에 사람들 만났는데 우리 마을 목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 만나죠. 또 활동 보조 우리 선생님들 만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분들 만나기도 하고 이 장애인들 돕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 공간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나눠주는 그런 상황에 서 있어야 돼요. 또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모이는데 직업적으로 보면요, 목사, 뭐 선교사, 또는 우리 자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면면을 살펴보면 우린 전부 다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위치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아둘람굴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런 아둘람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동굴 끝에 저기 입구가 보이고 뭔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무리 걸어가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 안에요, 억울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게 죄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사역을 해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뒤집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이런 교회 사역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심정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은혜를 두 번 구할 때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면 두 번 고백해요. 확정되었다는 것은요, 뭔가 고정되었다, 뭔가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다윗의 마음이 무엇에 고정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고정되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나의 생명을 파멸시키려고 나를 추격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다는 것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기도 중에 속으로 조용하게 불렀던 찬양들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갑자기 악기를 찾아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어둠 중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람들 다 졸고 자고 있는데, 다 자고 있어도 나는 찬양하겠다.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6절 가운데 보면
지금 다윗이 이것을 보았어요. 6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빠졌도다라는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내가 잡힌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 뭘 봤을까요? 지금 이 동굴 밖에 무장병력 3,000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동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사울 왕이 홀홀단신으로 동굴 안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옷을 벗더니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숨죽이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겠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이 군대를 한 명도 데려오지 않고 다 밖에 진을 치게 해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요, 조금도 반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죠.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역전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해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힘도 필요 없어요. 뭔가 지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쉽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이 홀홀단신 맨몸으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건 신학적인 깨달음이죠. 이제 우연히 그런 상황이 만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결단코 어렵지 않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일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보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나는 믿음에 눈들어서 당신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다윗은 내가 믿게 되었다고, 확정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는 결코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인자라는 성품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다윗은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혜를 요청할 때 이미 하나님께요, 나는 자격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격 없는 죄인됨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진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끌어안고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과 용서를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을 펼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몇 해 전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탈출한 암탉이 청둥오리 새끼를 키우는 그런 성장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사실 이 청둥오리 새끼에게는 암탉 엄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청둥오리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청둥오리 아빠가 지금 없는 것은 예전에 그 악독한 양계장 주인이 그 청둥오리를 잡기 위해서 잡아다가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못 날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둥오리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다른 오리와 결혼을 해서 알을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알을 집어삼키려는 족제비와 싸우다가 그만 이 청둥오리는 족제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낳은 암탉 잎사귀가 그 알을 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미새가 날개를 펼친다는 것은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수들은 창과 화살과 칼로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미새와 같이 날개를 펼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셨고 그의 진리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인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날개를 펼쳤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역설적인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을 지속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십자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새벽은 어둠의 시간이긴 하지만 곧 해가 떠오르면 빛이 이 어둠을 다 집어삼킬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요, 빛이 떠오르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흑암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상황은 흑암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오르면 이것은요, 전초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흑암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흑암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피난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역설의 십자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의 모든 흑암의 상황들이, 모든 상황들이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데 참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 밀려왔던 한 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재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